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참 싫어요. 저는 왜 싫었냐면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오니까 찬바람이 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비염이 있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찬바람만 불면 코에서 이제 물이 술술 새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만 되면 몸이 아프고 으스스하면서 감기가 걸리고 하여튼 몸이 아파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요, 먼저 가을이 오면 와 너무너무 좋다, 풍성하고 좋다가 아니고 가을만 시작되면 이 가을을 어떻게 넘기지? 이 가을은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됐는데 올해는 아주 가뿐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가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도 가득한 그런 나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에 뭔가 참 좋은 열매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목사님 이거는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열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먹지 못하고 예의 없고 잘 삐지고 잘 울고 그리고 인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항상 되지 않는 일들 속에 늘 좌절했던 그런 나의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나서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덜 돼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모습까지 요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요만큼이라도 작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그 작은 거 하나.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열매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내 열매가 아닐까?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체크하면서 저 자식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아닌가? 저 아이들이 곧 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의 생각과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저들 심령 속에 진실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나의 열매가 아닌가? 사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아마 이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상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상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 하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큰 열매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서는 것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 가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이룩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변화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요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이 분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야 될
어쩌면 본받아야 될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빛난 광채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은 깨재재 하신데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확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평상시에 제 모습은 깨재재한데 진정한 나의 모습은 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나의 모습, 예수님은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그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 놓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빛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탁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 딱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이 뭘까?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죽은 자가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거 믿겨지십니까? 솔직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 죽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머리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무슨 충격?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할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부활한 그 부활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란 거죠. 근데 만약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변화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코로 숨을 쉬는데요. 제가 숨을 쉬니까 목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사는 자입니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죠? 여러분 생각이 죽었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죽었죠?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것들이 죽어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꿈을 꿨을 겁니다. 저는 경찰이 될래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저는 정치인이 될래요. 그러면서 손을 버쩍버쩍 들면서 했던 그 말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일, 그리고 좋은 기여, 아름다운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버쩍버쩍 손을 넣고 저는 선생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좋았던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좋은 것을 기여하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많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많은 아름다운 것들, 특별히 순수한 마음들이 죽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었느냐?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내 하나 살기도 급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다 깨지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죽게 된 그것들을, 이미 죽었던 그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뚱아리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죽어있는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어있는 그 순수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는 옳은 것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죽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신앙을,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차갑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저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다. 이미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뛰어다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은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다다다다다 이 교육이 애예요. 그런 애한테 가만히 있어. 예배 드리는데 조용히 해. 애들은요, 막 떠들고 지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 에너지가 펄펄 넘치니까.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말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많이 죽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죽음의 쇠사슬 속에 묶여 있어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그런 꿈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살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방치해 놓는 여러분은 되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됐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때에 오늘 변화산의 그 놀라운 광채의 예수님이 곧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깨닫고자 노력을 해야 그 빛난 광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멋있는 분이구나, 그 빛난 광채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 속에 진실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여서 어두웠던, 죽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죽었던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속에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사랑, 죽어있는 소망, 죽어있는 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죽어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내 온 정신을 하늘의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손끝에서 담아서 장풍을 쏘세요. 하늘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금방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확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심령 속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 깨닫는 역사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온전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의 입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급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항상 이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합니까? 이제 갑자기 주제가 엘리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던 모세.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 하나님을 만났던 자, 하나님을 본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이 둘밖에 없었다는 것, 실제적으로. 그만큼 이 모세나 이 엘리야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자는 누구?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대변하는 분으로 서 있고,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교회를 대표할 여러분, 유성교회를 누가 대표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직분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영광의 광채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유성교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원래 내처럼, 경상도 말로는 아까맨치로 똑같아요. 어제는 내 삶이 오늘이고 어차피 내일도 맨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럽니까?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또한 그 엘리야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는 이 엘리야를 지금 임의로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이 현재도 엘리야가 있구나.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곧 누구다? 엘리야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 한 800년 전의 사람이다. 7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래 보면 돼요. 800년 전의 사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 있는 시대보다 벌써 앞서서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8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있다는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바로 그런 영의 흐름이 들어온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의 줄기, 영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위대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컫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많은 백성들은요 이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하는데 그냥 길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닦아주는데 어떤 길을 닦아주느냐면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러 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몰라주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대 옛날 원래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엘리야의 일을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고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자,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 엘리야는 원래 구약에 있는 엘리야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위에 보니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실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나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는데 이 엘리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를 했는데 이 10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포도주나 소주, 독주 이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의 열매나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아니하연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사망의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여서 순결하고 순수한 자기의 영혼을 만들고 자신의 육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기르고, 그저 이 머리털이 자라나면 절대 깎질 않습니다. 옛날에 정정훈 장로님 생각나시죠? 저는 그 장로님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가면 정 장로님이 그냥 돗자리 갈고 앞에 있으면 꼭 산에서, 계룡산에서 한 30년 도 닦고 오신 분 같이, 그죠? 그래서 앞에 무릎 꿇고,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인자한 그 모습, 그죠? 이 시험을 한번 길러도 좋을 것 같고, 머리도 길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완전 자연인으로 사셨거든요. 식사하시는데 이게 뭐 시험에 걸려가지고 막 드시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식사 한번 하시고 나면 이제 수염을 빨아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시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완전 자연인과 같이 옷도 낙타 옷을 입고, 낙타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완전 자연인으로, 머리는 산발하면서 막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술도 먹지 않아요. 그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 거는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이성을 봉인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주체적인 이성을 갖고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되면 술을 안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남들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인이 된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과 동화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자연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정말 그 짐승들이 나하고 친구가 되고, 바람이 친구가 되고, 돌이 친구가 되고, 나무가 친구가 되고, 그 나비와 벌과 벌레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낱 미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짐승과 그런 벌레들조차도 나를 회피하고 멀리할 만큼 우리 속에는 악한 기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명예심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나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힘이 빠져나가니까 짐승들이 내 옆에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개가 와서 내 옆에 와서 푹 붙어 자고, 닭이 와서 붙어 자고, 오리가 와서 붙어 자고, 염소가 와서 붙어 자고, 양이 와서 붙어 자고, 그러면서 소가 나를 사랑하고 이 짐승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웃고 나를 보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개를 한번 보십시오. 개가 여러분들 향해서 막 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아직 도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한테, 처음 본 개한테도 여러분들이 다가가가지고 그 개의 마음을 녹여서 친구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상당히 깨끗한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개가 달려오고 고양이 달리면 이놈의 똥개 고양이가 발가면 그것도 잡아가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개가 막 짖으면 이놈의 개가 이거 왜 짖나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 속에는요 힘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겁니다. 그 개 한 마리를 바라볼 때도 그 개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요 사람한테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애완견 키우고 뭐 애완동물 키우는데 막 개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한테는 안 해. 그래서 내가 볼 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랬어요. 아니 개는 막 자기 새끼같이 끄안고 눕고 자고 질질 빨면서 우유 먹이면서 목욕시켜주면서 옷도 막 갈아입혀주면서 개가 옷을 입고 사는 기라. 참, 개는 옷이 필요 없거든요. 털이 옷이라. 그래 하면서 막 미용실 가가지고 파마도 해주고. 아이, 사람한테는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개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심령이요 구별되길 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한테 좋으면 다 좋고 내한테 싫으면 다 안 좋은 기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별되는 것은 그냥 순수함도 없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저게 예수 믿는 길하고 저게 예수 믿는 길하고 으이그 이런 소리나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세요. 다른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고 착한 뿐만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옷은 사람을 그죠? 보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오고 정장을 딱 해서 딱 오면요 어딜 가더라도 대우를 합니다. 아, 예, 선생님. 무조건 선생님 소리가 나오죠. 아,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이래 합니다. 그런데 추리닝 입고 그냥 슬리퍼 딱 질질 끌면서 씩 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 왜 왔네? 오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여긴 당신이 올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옷이 정장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별됩니다. 정장을 왜 입습니까? 정장을 입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정숙한 사람이란 것, 신사적인 사람이란 것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정장이 필요한 겁니다. 젠틀한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나를 보여주는 거죠. 껍데기 정장을 입었다고 내 속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겉도 정장, 속도 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도 젠틀하고 속도 젠틀하고 모든 것이 젠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바라보는 것이 엉뚱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순수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팽팽팽 들어가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돌아가는 이 머리가 이제는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버립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최고의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제사장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법이에요. 대단한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는 자리,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빈들 광야로 가서 자기를 버리고 광야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우치며 수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허울된 껍데기를 버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야만 하겠습니까? 권력 집착형, 명예 집착형, 그리고 경제, 돈 집착형의 모든 모습들은 버려야 됩니다. 내 가족만 찾는 가족 집착형, 다 집착입니다. 너무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언젠간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걸 잡고 있으면요 뭐가 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제가 당장은 이걸 들 수 있지만 10분 1시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에 힘이 떨어져서 점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아야 되겠다. 이 마음, 내가 놓으면 편하겠다.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이것들을요, 계속 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팔 떨어진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놓는 겁니다. 그죠? 힘들게 들고 있지 마시고 자식도 놓고 아내도 놓고 남편도 놓고 돈도 놓고 내려놓는 거예요. 매이니까 여러분이 더 안 되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이면 갈 때 자꾸 내 발이 걸리겠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었단 말은 뭡니까? 단순히 내가 몸뚱아리만 구별된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길르고 내가 막 술 안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포도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시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시린은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왜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피란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주님은 포도의 소산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 마음속에서, 맞다. 왜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나?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맨날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포도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다. 진정한 나시린이 뭔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내 심령이 될 때에 나는 이미 영적으로 나시린이 된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한 것과 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겉과 속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먹는 것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이 의미가 내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 다 한 것처럼, 내가 안 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엉뚱한 사고 발생들은 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삶의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이 바뀌어야 돼요. 내 쏘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속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구별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시린이 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진짜 다시 진정한 나시린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런 거룩한 구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별함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는 날 베고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는 게야.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지도 않는가 봐.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맞다, 을라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골수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요, 이 세례요한과 같은 삶, 이 진정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구나, 이 세례요한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엘리야와 같이, 바로 이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는 몇 가지 아는 지식을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똥덩어리입니다. 아는 거, 그 똥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암들은 똥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연의 삶을 회복하는데, 본연의 삶,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위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로 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깨집니다. 얼매이고요, 힘들고요, 지치고요, 얼굴이 무너져 있습니다. 환한 웃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왜? 구별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섞여 나갑니다. 남자들이 귀걸이를 해요. 귀걸이, 피어싱을 해요. 남자가 입는 옷이 있고 여자 같은 옷이 있고, 여자가 여자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남자 같은 옷을 입고, 이게 뭡니까? 섞여진 시대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 일을 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구별됨의 근본 원칙은 본질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연적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본질적인 것을 지킬 줄 아는 구별함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